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학개서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에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 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한국에서 이춘배 집사님이 이렇게 휴가를 내고 오셨는데 우리 이춘배 집사님에게도 한번 인사하시죠. 일어서서 한번 인사하세요. 반갑습니다. 또 건강하게 또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학개 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바로 그 전에 학개서 1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에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무려 한 18년 동안 성전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학개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듣고 시작한 날이 다리오 2년 6월 24일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520년 6월 24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언제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학개에게 임했다고 얘기합니까? 7월 21일에 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 24일에서 7월 21일이니까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또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7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입니다. 특별히 이 7월에는 세 개의 절기가 함께 모여 있는 달이고 아마 거의 그냥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들이 있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달인 것입니다. 그래서 7월 1일 날은 나팔절로 지키고 7월 10일 날은 이제 하나님 앞에 대속죄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그리고 7월 15일부터 7월 21일은 이제 그때는 이 초막절로 그렇게 지키는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7월 15일부터 7월 21일까지 8일 동안 그렇게 초막절을 지키는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언제 학개에게 임했냐 하면 초막절이 끝나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 개의 절기 때에는 언제나 이스라엘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절기가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한 것이죠.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하는 메시지를 어떤 일부 몇 사람만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축제의 기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 있는 그 기간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그들에게 들려주셨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말씀을 하게 되셨을까요? 먼저 우리 함께 2장 3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학개 선지자에게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세 가지 질문 형식의 말씀을 전달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지금 현재 건축되고 있는 성전이고 이전 영광은 솔로몬의 성전의 그 영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하는 말은 이전에 그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을 본 자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모인 무리들 중에서 솔로몬의 성전을 본 사람들은 있을까요? 아마도 많지는 않지만 이렇게 약간의 인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기원전 520년입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망한 것은 기원전 586년입니다. 그러니까 586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모든 그 예루살렘의 성전들이 다 회파되고 불에 타고 모든 그 성전에서 섬기는 기구들이 바벨론으로 옮겨지는 그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몇 년이 지난 거냐면 66년이 지난 후인 것입니다. 자, 그럼 66년이 지났다면 그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얼마나 화려한지를 확인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거를 인식할 수 있는 나이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10대 중반 이상은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모인 사람 중에서 이 솔로몬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나이는 대략 80 전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더 오래 사신 분들은 90이 넘은 분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적은 인원이 솔로몬 그 성전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학개 선지자가 또 전한 하나님의 그 질문 형식의 두 번째 질문은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지금 폐허더미 위에 건축되고 있는 성전, 스룹바벨이 지었다고 해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려지는 이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는 것입니다. 과거에 솔로몬의 성전이 지어졌을 때의 그 모습, 그 화려함,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굉장히 좋은 재료들이 사용된 그것들과 지금 지어지고 있는 솔로몬 성전 말고 스룹바벨 성전이 어떻게 보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질문하는 거죠? 이전에 솔로몬의 영광을 보았던 연세가 지긋하신 분들에게 지금 묻고 있는 질문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실까요? 그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질문하신 세 번째 질문 중에 그 힌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이 뭐였습니까? 세 번째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물으십니까? 이 성전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가 보기에 보잘것없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이 백성들입니까?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이 보잘것없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전 건축을 다시 그렇게 시작했는데 건축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서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지금 이 성전을 짓고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과거의 영광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있는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초라한 성전을 지을 수가 있을까 하는 마음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이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 맞다, 나도 안다, 이 성전이 너희 눈에는 보잘것없이 보일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전 성전을 보았던 사람들은 이 공사가 시작되고 또 그 성전이 지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만감이 교차되는 것입니다. 그 화려했던 시절, 그 웅장한 성전이 있었던 그 시절은 이미 지나가고 없는 것입니다.
나라는 잃어버렸고 수십 년의 세월이 흘러 비교적 젊은 시절 포로로 잡혀가 살다가 이제 나이가 지긋해서 이제 얼마 후면 고향 땅에 묻혀야 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 돌아와 있는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전이 건축되는 그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자기들이 경험했던 솔로몬 성전과는 턱없이 볼품없는 그런 성전이 지금 지어가고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속에서 이것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바로 오늘 학개 선지자가 묻는 질문은 바로 그런 질문인 것입니다. 너희 생각이 이 성전이 너무 볼품없어 보이지 않느냐 묻고 있는 거죠. 앞으로 이 성전은 한 4년 6개월 정도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 성전을 지으려면 많은 세월이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도 안 됐는데 성전 건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초라하다, 너무 볼품없다. 만약에 그런 생각들이 이 주변 다른 젊은 친구들에게도 전해진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전 건축을 하는데 큰 장애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기에도 성전, 이 스룹바벨 성전은 초라하지 않느냐, 볼품이 없지 않느냐. 사람들의 눈에 그렇게 보였고 하나님도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라해 보이는 성전도 그들의 마음을 어렵게 했지만 또 한 가지 큰 문제가 스룹바벨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스룹바벨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 안에 있었던 언약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성전이 불타고 무너지고 그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옮기는 과정 가운데서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궤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을 할 때에도 언약궤를 끌고 나가고 길을 갈 때에도 언약궤를 앞세고 나갔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이건 엄청난 충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 성전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지성소에 언약궤가 없는데도 그걸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되는 거죠. 이 질문을 다르게 바꾼다면 이런 질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언약궤가 없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 안에 임재하고 계실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언약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성전에 임재해 계시다면 그 성전은 아직도 성전이죠. 그런데 만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거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임재해 계시지 않는다면 그들이 지금 짓고 있는 성전은 지으나 마나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의 그 성전의 영광을 봤던 이 나이 든 분들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없는데 이게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그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이 언약궤가 없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이미 과거에 하셨어요. 어디서 하셨냐면 예레미야 3장에서 하셨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한번 3장을 한번 가볼까요? 예레미야 3장입니다. 구약성경 1054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6절입니다. 찾으셨나요? 예레미야 3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이곳에 번성하게 될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생각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기억하지도 아니할 것이고 찾지도 아니할 것이고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언약궤가 필요 없는 세상이 온다. 예레미야 때 이미 예언이 되어 있다고요. 자, 그렇다면 언약궤 대신에 하나님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1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17절입니다. 그때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좌라 일컬음이 되며 모든 백성이 그리로 모이리니 곧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모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그들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때에는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지만 어떻게 된다고요?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여호와의 보호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앉아 계신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없지만 더 넓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임재에 계시고 다스리는 곳이 되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전에 언약궤가 없는데 그게 성전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올바른 생각일까요? 아니면 올바른 생각이 아닐까요? 예레미야 3장 16절 말씀에 의하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언약궤가 없을 것이라고, 다시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생각하지도 않을 것이고 찾지도 않을 것이고 없기 때문에 다시 만들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없기 때문에 성전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하지만 언약궤가 있어야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언약궤가 없으면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임재하실 수 있다. 서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언약궤에 임재하시지 않는다면 언약궤는 단지 뭐에 불과한가? 나무 상자에 불과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일 때에 패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야, 우리가 왜 패했느냐? 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패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앞에 내세우고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뭘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의 싸움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자. 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언약궤를 끌고 나가면 하나님도 자동으로 나오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이길 것이다. 그래서 여태까지는 그냥 주눅이 들어 있었는데 언약궤를 앞세우고 소리를 꽥 하고 질렀어요. 엄청나게 막 기운이 막 생겨갖고 질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왜 이러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큰일 났다. 우리가 잘못하다면 저들의 종이 된다. 더 힘을 내자. 그래서 싸웠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그날 3만 명이나 죽습니다. 홈리와 비누아스는 한날에 죽임을 당하죠. 아무리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괴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물이지만 거기에 무슨 신령한 능력이 있거나 신비한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도 홈리와 비느하스가 범한 것과 같은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헌신하는데 사실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사역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도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껍데기뿐인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위험은 언제나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이런 공포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뭐 오멘 같은 영화, 학창 시절에 막 보고 그랬는데 그런 거 보면 귀신이 나타나면 막 십자가를 막 세우죠. 그리고 십자가 그러죠. 그럼 귀신이 막 무서워 또 떠나갑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요? 십자가를 내세우면 귀신이 쫓아갈까요? 쫓겨날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는 십자가는 그냥 나무 조각이에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니면 뭐 사고로부터 지켜줄까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십자가를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때문에 귀신이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쫓겨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홈리와 비누아스와 똑같은 일을 우리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에서 뭔가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은 영광을 하나도 안 받고 내 영광만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라고 하신 성전에 언약궤가 없다는 사실은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시 지으라고 하신 성전에 언약궤가 없다,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이들은 언약궤가 없는데 그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전을 지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과거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때 그 크기나 그 화려함이나 그 값비싼 재료를 비교할 때 거의 형편없는 수준에 있는 스룹바벨 성전의 초라함, 보잘것 없음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이 초라하고 보잘것 없어서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지금 너무 초라해서 너무 볼품이 없어서 이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그 생각이 신앙적인 생각일까 아니면 신앙적인 생각이 아닐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신앙적인 생각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하더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냥 건물일 뿐이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는 그런 작은 성전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계시면 그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눈으로 판단하지 말아라. 너희 눈으로 보는 것은 외적인 것이지만 너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 내적인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솔로몬 성전이 그토록 화려하고 값비싼 재료들로 만들어졌고 그것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토화된 이유가 무엇인지, 왜 기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언약궤는 없어져 버렸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가 없다, 성전이 초라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다시 명령을 하고 계시면 힘을 다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학개서 2장 4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지도자인 스룹바벨에게, 종교적인 지도자인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반복적으로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게 뭐죠?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일단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자, 그런데 굳세게라고 하는 말 앞에 어떤 말이 오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말이 오고 있습니까? 스스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굳세게 하여라.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담대해지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입만 딱 벌리고 있으면 내 입속에 과일이 떨어져서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의지적 결단이 따라오고 스스로 굳세게 만들어 갈 때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이 해주는 게 아니라 누가 해야 한다고요? 스스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행사하고 순종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만들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스스로 굳세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스스로 굳세게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흔들어대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의 길을 가지 못하게 만들고 위협하고 겁을 주는 것들을 수도 없이 만납니다.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나고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수도 없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었어요. 형에게 쫓겨서 바단 아람으로 도망치던 야곱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가장 잘 쓰는 무기 중에 하나는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주의 길을 가지 못해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합니다. 두려움은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것은 긍정적인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경건에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그러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면 우리의 경건에 엄청난 해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말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립니다. 물론 세상을 살면서 사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참 믿음은 그 두려움을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면 그 두려움을 돌파하고 통과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생기는데 그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종종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아무런 염려, 근심의 상황, 아무런 고통, 아무런 어려움 없이 매일매일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그런 환경을 통해서는 강한 믿음, 시험을 이기고 역경을 이기는 정금 같은 믿음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부자가 3대를 못 간다. 왜 부자가 3대를 못 갈까요? 부자 집에서 태어나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라다 보니까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약해지고 자기도 모르게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렇게 정말 기를 쓰고 힘을 다하여 재산을 모아놓은 것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마구 쓰다가 망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패턴이 자꾸 편안한 쪽으로 가다 보니까 편안한 것만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를 원하세요. 하나님대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십니다. 우리를 시련 가운데 두십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왜냐하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 가운데 두고 때로는 환난 가운데 둔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어느 곤충학자가 여러 해 동안 누에고치를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누에고치가 이제 나비가 되어서 그렇게 날아가는 그 모습을 관찰하게 되는데 오늘날 나비가 될 수 있는 환경을 갖추어 놓고 관찰을 하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누에고치 끄트머리에 조그만 구멍이 생기더랍니다. 근데 그 구멍 속에서 날개를 가진 이 나비가 그 구멍을 빠져나오려고 그냥 죽을 힘을 다하는 모습을 봤대요. 얼마나 버둥버둥대고 힘들어하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그날 가위로 그 앞에를 다 잘라줬대요. 빨리 나올 수 있게, 구멍에 빨리 나올 수 있게. 그랬더니 얘네들이 금방 나오더래요. 그러더니 날개를 막 휘젓더니 막 날아다니더래. 자기 실험실을. 그 다음날 딱 가봤더니 이 나비들이 다 바닥에 떨어져 죽어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다시 한번 또 처음부터 살펴봤대요. 그랬더니 그가 뭘 알게 됐냐면
구멍을 자기가 빠져나오려고 애쓰고 막 날개를 막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영양소가 그 날개에 공급이 되고 그 날개가 더 건강해지고, 그래서 이 나비가 그렇게 죽을 힘을 다해서 빠져나온 후에는 날개를 제대로 칠 수 있게 되고, 그가 그냥 훨훨 날아다니면서 꿀도 빨아먹고 하는 그 일들을, 삶을 살 수 있는 그 힘을 얻게 되는데, 그걸 다 제해버리겠다고, 쉽게 나오겠다고 내가 잘라주니까 이 날개가 전혀 발달이 안 돼서 결국 제대로 날지 못하고 먹이를 찾아 날아가지도 못하고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고종학자가 발견한 사실인 것입니다. 나비가 누에 고치를 빠져나오는 그 고통의 시간, 그 몸부림이 없으면 나비 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데에는 이런 하나님의 훈련들 속에서, 그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고 눈물을 흘리고 그냥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와서 울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을 크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믿음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우리는 기도하지만 하루아침에 그냥 떡고물 떨어듯이 내 입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올 때 견뎌내는 사람은 오랜 과정 가운데 그 연단을 겪은 사람들이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마찬가지예요. 축구 선수, 올림픽 선수 마찬가지인 거예요. 생전 운동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축구 하겠다고 나가서 막 뛰면 어떻게 될까요? 인대 몇 개 부러져서 들어옵니다. 왜요? 갑자기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운동도 안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철인 경기에 나갔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겠습니까? 못 가요. 왜요? 근육이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오랫동안 연습해서 근육을 단련시켜 놨기 때문에 그런 경기를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근육도 단련시킬 생각도 안 하고 믿음을 단련시킬 생각도 안 하고 그냥 편안한 삶 주십시오, 좋은 삶 주십시오,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 놓고는 그냥 믿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한 믿음 주십시오. 팔을 부러뜨려서 로봇 팔을 만들어 줄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나님도 답답하실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도 주시고 시련도 주시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넘어지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나를 연단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어려울 때도 힘들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넘어서는, 그래서 그 어려움 때문에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연단된 믿음을 갖는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을 갖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어려움을 만나면 자꾸 뒷걸음질치기 때문에 그래요. 양보하고 타협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크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 전사가 되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스룹바벨에게, 여호수아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약속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학개서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해서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여기 돌아왔지만 내가 너희를 향한 그 언약의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을 때에 약속했던 그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너희가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그런 상황들이 다 있었지만 나는 여전히 신실하게 내 약속을 지켜가고 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서 떠나가 버렸어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히, 남유다는 완전히 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셨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어떤 성전이 영광스러운 성전입니까? 크기가 웅장하고 화려하고 보석으로 만든 성전이 영광스러운 성전입니까? 아니면 비록 초라해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 영광스러운 성전입니까? 어느 성전이 영광스러운 성전이에요? 두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성전이 영광스러운 성전이라고 오늘 학계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약궤도 없어요. 초라해 보여요. 볼품 없어요. 그러나 내 언약이 거기 있고 내가 거기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중에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전에 그 영광보다 더 큰 영광을 내가 거기에 부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보다 영광스럽게 취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서 성전의 미래 영광에 대한 약속으로 그렇게 말씀을 이끌어가고 계신데, 오늘 보면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6절로 8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첫째로 성전 공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것임을 선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해방되어 출애굽시킬 때에, 그리고 광야에 들어가 하나님의 성막을 그들이 만들게 될 때에 엄청난 금도 들어가고 엄청난 은도 들어가고 엄청난 동도 들어가고 수많은 세마포, 그리고 붉은 물들인 수양의 그런 가죽들, 또 염소털로 만든 것들, 또 해달의 가죽 같은 것들이 성막에 다 짓는데 사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정착된 게 아니에요. 광야를 여행하고 있습니다. 집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농사를 짓는 것도 아닙니다. 비즈니스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디서 생겼을까요? 어디서 생겼죠? 애굽 백성들로부터 얻어가지고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애굽 사람들의 것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것으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스룹바벨 성전도 그렇게 지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염려가 있어요.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어요.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아직 우리 살림도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둘째로 스룹바벨 성전의 영광을 이전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보다 더하게 하시겠다고 또한 약속하십니다. 우리 9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낮은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외형적으로 보면 스룹바벨 성전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스룹바벨 성전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뛰어넘을 것이다. 왜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상징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무 모양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아무도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오죽하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에이,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아니에요. 그날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정확하게 언제 태어났는지 몰라요. 그만큼 천한 모습으로, 볼품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분 안에 있게 되면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외적인 아름다움보다 내적인 아름다움에 마음을 쏟고 있으십니까?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 더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신의 믿음을 세워가며 스스로 자신을 굳세게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매일매일 세상을 이길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까? 어려움을 만날 때, 고통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 이런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어려울 때, 힘들 때 그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지만 참고 인내하며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있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복이 다 가져가도 하나님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흙덩이에 불과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 복이 다 가졌어도 그 안에 하나님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흙덩이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복이 영화비록 가지지 못해도, 사람들 보기에 볼품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 속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을 담은 질그릇이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질그릇이다. 고린도후서 4장 6절 7절은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귀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가 그런 존재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비록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연약하지만 그 마음은 늘 천국인 것입니다.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자신의 존재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 존재인지 알기에 세상의 작은 일 때문에 자존심 상하지 않고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보느냐? 너희 눈에 보기에도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러나 이 성전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할 것이다. 누구에게 준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세상에 잘난 사람 많다, 세상에 높은 사람 많다. 그러나 내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 있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내가 그 모든 사람들보다 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걸 잊지 말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라고 오늘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